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 영화 중에도 옴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영화 안에 영화가 한 4-5개 들어가 있는 영화. 주제가 같을 수도 있고 주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한 영화 2시간짜리에 한 20분짜리 영화가 5개, 6개 들어가 있는 식의 영화를 옴니버스식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굳이 표현하자면 옴니버스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번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꿰자면 주제가 은혜이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는 주제들이 좀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 옴니버스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어느 부분 어떤 곳에 은혜를 받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만의 은혜를 챙겨서 이 전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4장 23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체 구절로 따지면 빌립보서는 10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장 104개의 구절.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아주 시작의 첫인사죠. 첫인사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4장 23절에 가면은 뭐라고 마무리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샌드위치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뭐 여러 가지 양상추, 레터스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그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양념이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장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성경이 바로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며 살다가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마지막 찬송이 주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무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서신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수개월 동안 나누었던 은혜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빌립보서 자체 사전 지식 없이 빌립보서를 읽어서 이 서신이 설마 감옥 안에서 쓰여졌을까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 성경은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굉장한 익사이먼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렇게 멋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로마 감옥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18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감옥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고. 그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없고 언제나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옥중서신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주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환경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 안에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아니야, 나는 환경 안에 있지만 이 환경 안에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니 나는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경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마지막 4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는 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 바울은 야 웃기지 마라, 나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 바로 여러분도 이런 주 안에 계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바울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창살 없는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코로나 안에 거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코로나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안에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공평하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안에, 주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힘들다고 예수님 밖으로 걸어 나가지 말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일하러 간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영상 예배만 틀어놓기만 해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설거지도 하다가 방 청소도 하다가 대화도 나누다가 커피 한잔 내리다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1시간 예배에 20번 30번씩 반복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성경을 읽다가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설교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나와 앉아있기만 하지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외출하지 말고 예배 안에 거하고, 설교를 할 때도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형제들아, 나는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모든 기쁨의 이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어쩜 이렇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하루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 있을 때라도,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어려운 융자 다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그 사업 장소 다 계약해가지고 그 인테리어 다 맞춰놓고 이제 문만 열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손발에 수갑이 차여 있지만 않은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아무것도 손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읽고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고도 믿는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바울의 계획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니까 반대로 흘러가요. 네가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에 뭘 자유롭게 복음 전해? 감옥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감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내 계획은 자유롭게 다니는 거,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거. 어쩜 이렇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대로 가는지 몰라요.
감옥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감금되어져 있었고, 이 시저의 궁에 감금되어져 있기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고, 그가 이렇게 감옥 안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복음도 못 전하고 멈추어져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1장 6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 내 손은 착고에 매여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 안에 시작하신 그분이 나는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가장 빠르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은 내가 멈추어 있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공중에 붕 떠있는 어떤 미신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던 것 뿐인데, 바울에게 진짜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감옥 안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멈추어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멈추어 있었던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2인 1조로 아침반 2명 와가 제자훈련 받고, 점심반 2명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저녁반 2명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야간반 2명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그러니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보초 선다고 있었고, 바울의 눈에는 제자훈련 받으러 온 거고, 당신 예수님 아냐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시저 궁에 있었던 군인들은 전부 다 노예들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오히려 로마 사람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최정예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야간반뿐 아니라 옷 빨러 오는 사람, 밥 넣어주는 사람, 그 감옥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시저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가만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와가지고 제자훈련 받지요. 그러니까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앉아 있는 것뿐인데 이 복음이 모든 시위대 사람에게 다 나타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요. 곡선같이 생긴 직선이라고. 곡선같이 생긴 직선이라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 곡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멈추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곡선처럼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일하시는 직선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의 눈에는 곡선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직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돌아가는 듯 보이고 실패한 듯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멈추어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가장 빠르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빠르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노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는 곡선처럼 보일 뿐이다. 이건 하나님의 직선으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곡선처럼 보여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여도, It's too late,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되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이 실패한 듯 보이고 감옥 안에 들어와서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듯 보이고 내 모든 일들이 꼬이고 꼬여서 굽어돌고 굽어도는 것 같아도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닌데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정확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기에 세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에 해놓은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이기에 시작해놓고 아차 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아차 하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실수투성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그럴 줄 알고 방책을 세워두었다. 네가 다 잘 나가지 않고 다 이런 날 올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니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거 원고에도 없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1부 때 왜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원고에도 없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다투지 말고 평화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면 방법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면 되는 겁니다. 싸움은요, 네가 잘못됐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 자꾸 싸움이 됩니다. 네 말만 맞냐, 내 말도 맞다, 나와 너가 싸우게 되는데, 싸움이 안 되려면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옛날에 코미디 중에 람보와 코만도가 뭐 짜장면집을 갔는데 둘이가 워낙 이렇게 힘이 센 둘이 영웅이다 보니까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이 단무지 내 거다 네 거다 막 이러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코만도가 뭐 네 먹으라 이렇게 뭐 단무지를 양보하고 나니까 싸움이 시시해지고, 코만도는 아줌마 여기 단무지 더요 해가지고 자기 혼자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고요. 아니 너 먹어 하면 시시해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으려면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하면은 평생 싸우지만, 아우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하면요, 싸움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는 항상 겸손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자세가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감탄사를 많이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건데 와 하고 엄지척을 많이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엄지척을 많이 해주라고. 와 awesome. 와 엄지척 하는 척 하지 말고 엄지척을 진짜 많이 해주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공동체가 어떻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네가 낫다고 높여주는데 서로를 향해 엄지척을, 검지 손가락이 많으면 안 되고 엄지 손가락이 많은 교회, 이 손가락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손가락이 많은 교회,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와 하는 교회에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데, 아담이 하와와 행복하게 지내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을 때는 나보다 남을, 서로를 낮게 여겨주었을 때입니다. 하와를 만들어다 주니까 아담이 엄지척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맨 해서 워먼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어에서. 맨, 이게 아담의 감탄사가 워먼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우와 할 때는요 천국이었다고요. 딱 죄 짓고 나니까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엄지가 검지로 바뀌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낮게 여겨주는 거.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척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낮아지셨고 나보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더 낮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다 줄게,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얼마나 낮아졌어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까지 낮아지고, 인간까지 낮아지면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인간 중에서도 제일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을 구원해야 되니까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도 구원하게 되고, 종만 구원하면 안 되고 죄인도 구원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죄인까지도 구원하고, 죄인만 구원하면 안 되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무덤으로 내려가사 무덤에서 죽음으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종을 구원해야 되니 종까지 낮아지셨고, 종 가지고도 안 되니 죄수들을 구원해야 되니 죄인이 되셨고, 죄수도 안 되니 죽은 자도 살려야 하니 죽은 자에까지 죽어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낮아지니까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서부터 땅 밑에까지 내려오셨으니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꿇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은 우리를 안 높여줄지 몰라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와 엄지척만 일주일에 10번 하고 다니면 그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진 교회라도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엄지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죠. 그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울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바울하고 있으면서 게으르게 섬기지 않고 수고하고 군사되고 목숨을 내놓고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와가지고 빌립보 교회 대표로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빨리 교회에 전보를 쳐가지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자기 아픈 것을 교회가 알까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아픈 것보다 자기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자기 아픈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아파할 걸 생각해서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그 소문이 안 납니까? 알게 되고, 너희가 알게 된 것을 알고 그가 마음에 큰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병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조그만한 일 하고도, 우리 세상에는 현재 조그만한 일 하고도 이만큼 키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적은 일도 크게 키우는 세상에 큰 일을 하고서도 남에게 숨기려고 하는 이 숨은 영웅의 아름다운 미담처럼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중에 정말 낮아지고 정말 숨어지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큰 일을 하고도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숨은 영웅으로 사는 그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게 여겨줄 것입니다.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기쁨 도둑을 잘 분별하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두 명의 기쁨 도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는 자유주의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늘도 기쁘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이 복음에 굳게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도둑 한 명이 들어왔는데 율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어딨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어딨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너 모세 율법을 쭉 보여주면서 이거 지켰냐 저거 지켰냐 하다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매여져서 기쁨을 도둑 맞아버리는 거야. 이러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입으로 지키냐고 이야기하는 거짓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율법을 지키냐, 무슨 사명이 있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육신은 먹고 마시라, 쾌락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막 이 자기의 몸을 쾌락과 방탕의 도구로 던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고 영혼을 근심시키는 자유주의자들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아서도 안 되고 자유주의자로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면서 사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또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육체의 자랑과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성공과 유익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보석 중에 보석, 진짜 중에 진짜, 그걸 요즘 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찐이야. 진짜 찐이라고 그래. 진짜를 만나고 나니 진짜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속절없이 시시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달려왔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는 것, 가장 젊은 날에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었는데, 진짜를 못 만났을 때는 다 보석처럼 빛이 났는데, 진짜 보석을 만나고 나니 나머지 빛깔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시시해지는, 예수를 만나면 시시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아까운 게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다 소유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이제는 그 마음으로 보니 세상에 화려한 게 하나도 없고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소유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욕망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지는 희한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시해 보였는데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한 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라고 하는 건 너무 매력적인데도 내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포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시한 것을 포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시한 거는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desiring God,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 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거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 거 버려야지 할수록 더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부탁 하나 할 테니까 절대 제 말 따라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분홍 색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 색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할수록 분홍 코끼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지 하는 것은 정말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만 바라보느라 뭐가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요. 십자가 바라보고 너무 좋고 너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영광스럽다 보니까 내 뒤에 세상이 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바울에게 일어나고, 또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고,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천국을 향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을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 나가는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니까, 장망성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한 번 믿음을 가졌으면은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뒤를 돌아 장망성에 미련을 두고 장망성에 내 눈의 시각이 고정되어져 있다가는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고 주님이 주신 시온성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서 가고, 가다가 힘들면 누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쉬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 것. 놀다가는 갈 수 없고 쉬다가는 갈 수 없고 오래오래 잠들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 한 가지를 하죠. 감옥 안에서 한 번도, 그 감옥에 몇천 명이 수감되었다 나갔는지 몰라도 그 감옥 안에서 틀림없이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용하는데, 감옥 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감옥 안에서 달리는 사람.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멈춘 게 아니라 달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웃기겠죠. 야, 너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뭘 달린다고? 여러분, 몸이 달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달리는 거죠.
몸이 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일하는 하나님, 형제들아,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도 앞에 수감자 앞에 보초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옷을 빨러 온 사람에게는 그 옷 바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늘의 해를 보고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속삭임을 통해서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묶여있지 말고, 멈추어있지 말고, 잠들어있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업고 뛰고 안고 뛰고 밀어 뛰고 손잡고 뛰고 앞서 뛰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멈추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고나노니 서로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싸우는 교회는 사명 못 감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어 사명 감당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좋은 성우 같은 보이스로 집사님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이 고백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또 분홍코끼리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염려가 더 따라오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염려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치료해 주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God is near, Jesus is nearby me.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고 계시고,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또 나 쪽에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주를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와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가까워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돌아보면 염려는 어느새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사라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나는 가난에 처해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서 가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풍부에 처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가난해도 가난한 채로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부자가 되어도 거기에 형통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복음 전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드릴 것이고, 부하면 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부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이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노니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도 전천후 크리스찬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 나를 던져 놓아도 그 환경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의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에 맞아 죽지 말고, 형통의 화살을 쏘아도 그 형통의 화살에 맞아 죽지도 말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섬기면서 받는 복을 나누었습니다. 섬김의 전문가가 되라고 했지요.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잘 섬기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섬기고 말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대신 섬기되 뭘 하지 말라고요? 셋째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줘서 섬김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긴 것이 사람에게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타락할까봐, 주면은 나를 또 끈적끈적하게 의지할까봐, 주면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through that person, 그 사람을 통해서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으로 알아 부지런히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섬기면서 받는 복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 전체에 걸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칠 준비하지 마세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자세를 지금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원래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릴 때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 12사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다가 찬양했을 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그 찬송을 부르기 전날부터 저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코로나 이전 상태로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고 아이들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코로나 이전처럼 할 수 있고 식당에서는 코로나 이전처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코로나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야, 기도가 그렇게 작냐? 꿈이 그렇게 작냐? 겨우 기도하는 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냐? 사랑하려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왕이면 에베소 3장 20절에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텐데 기도가 돌아가는 거냐? 아니지.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부르짖지 못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섬기지 못했던 섬김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우리가 꿈꿔보지 못한 선교와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해서 그걸 막 기도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8개의 설교를 다 부어주셨어요. 물론 자세한 건 안 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던져주신 구절이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라. 6월달 7월달 2달 동안 코로나 이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영광, 영어로도 불러주시더라고요. The glory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쭉 말씀, The grace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은혜로, The song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찬송으로, The work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섬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8가지로 아까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선포하게 될 때 꿈을 꾸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기업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The glory like never before. 이전에 없었던 영광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은혜로 시작한 우리입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에 도착해서 요단강 앞에 너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크신 계획 내 눈으로 다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에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는 모든 것이 끝나고 비로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소망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 나의 고백이 은혜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넘게 하시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찬양으로, 이전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일부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능력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벗어나는 일 없고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일 없고 은혜 안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시온성 눈앞에 두고 요단강가에 내 살아온 날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할 때까지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마무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 이전에 없었던 영광으로 주님께 돌리고 이전에 없었던 찬송으로 주님께 올리며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